이제 다시 우리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와서 이제 14장 끝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4절서부터 20절까지 본문이 잡혔는데 한 2주 안 했죠? 강해를 2주가 넘은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을 포함해서 한 3주 강해를 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이제 많이들 또 잊었을 테니까 어차피 오늘 본문은 14장을 마감하는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4장 전체 그림을 머릿속에 넣지 않고는 이 본문의 의미를 오늘 결론이 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절서부터 우리 몇 절만 다시 살펴보고 오늘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고 그 다음에 한 절 또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이렇게 교독을 한번 해봅시다.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우리 3절은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우린 기억나죠?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었어요. 보통 어린 양 또는 인자와 같으니 또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말할 때는 보좌에 앉으사 또는 앉아있다 이런 표현으로 씁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린 양이 앉아있어요? 서 있어요? 서 있다 그랬어요. 서 있다. 자, 그런데 이 서 있다라는 표현은 어떤 동작의 예비 동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죠? 자, 이 서 있다. 어린 양이 서 있어요. 이게 무슨 모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전쟁 모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 여기 14만 4천은 히브리 문학의 택한 자들을 향한 표현이에요. 실질적인 어떤 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걸 자꾸 실질적인 수로 해석하고 이해를 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거는 하나의 문학적 표현입니다. 자, 이 14만 4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지금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서 노래를 배우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럼 어린 양이 왜 서 있을까요? 이 전투 모드라고 그랬는데 이런 전체적인 그림이 여기에 출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구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제 그렇게 속량하여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자녀들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일생 이 순례길을 다 할 때까지 앞장서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의 약속처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완성함으로써 우리와 이제는 별 볼 일이 없는 관계가 아니라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우리 앞장서서 우리의 고단한 싸움에 피곤한 노정에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또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서서라는 표현으로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눈물 골짜기 현장에 뿐만 아니라 고단한 일상에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속에 지금도 그 예수님은 어린 양은 서서 있습니까? 앉아 있습니까? 서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자, 이제 그런 약속을 전제로 이 본문이 출발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제 그 결론적 부분인데 14절을 봅니다.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유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아주 표현이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죠? 앞을 좀 보세요.
인자와 같은 이가 묘사되고 있어요. 이 인자와 같은 이라는 표현은 다니엘서 7장의 배경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자와 같은 이는 곧 이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근데 이분이 지금 어디에 앉아 계세요? 구름 위에 앉아 계세요. 손오공만 구름을 타는 게 아니라 주님도 구름을 지금 타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계시록 강의 거의 매번 시간마다 습관처럼 표현하는 게 뭐냐면 이 계시록은 문학작품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라는 성경은 문화와 문학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적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도 어떤 문학으로 쓰여진 글인가? 묵시문학으로 쓰여졌다 그 말이죠. 묵시문학은 어느 때 묵시문학적인 표현을 하는가?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한 번은 심판을 설명하려 할 때 그걸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적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구속을 설명할 때, 구원을 설명할 때 이 묵시문학의 표현을 빌립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도 결국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역시 묵시문학적 그림으로서 이 본문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흰 구름은 무엇을 뜻하는가 보자입니다. 주님이 앉아서 통치가 시작되는 장소, 이 보좌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또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금면류관이 있고. 자, 여러분 아마 일제시대를 살았던 분들이라면 그 흘끼들 기억이 나실 수도 있는데 원래 이 면류관이라는 표현은 일제잔재의 용어라고 해요. 그래서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탈했을 때 접수한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대한성서공회를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작업을 했는가 하면 우리 조선인들이 당시 쓰던 성경을 일제의 언어로 많이 개사를 했습니다.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일본 천황에게 사용되던 그런 제의적 용어가 이 한글 성경에 많이 섞여져 있고 녹아져 있습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을 거쳐서 그 작업을 해서 많이 뽑아냈긴 했는데 아직도 보면 그런 잔재가 남아있는데 바로 그 중에 오늘 이 면류관이라는 표현이 바로 일제 잔재에 담아진 용어예요. 근데 원래 이 본문을 보면 원문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스테파노스라는 표현을 해요. 스테파노스. 근데 스테파노스라는 말은 헬라 말을 다시 직역을 그대로 하자면 이게 면류관이라는 말보다는 화관이라는 뜻입니다. 화관. 화관이 뭔지 알죠? 꽃으로 동그랗게 만들어 얹은 관을 얘기합니다. 이 화관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화관이 스테파노스가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쓰여지는가 하면 통치와 권세자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의 이 권세는 모든 역사의 출발이 여기서 시작이 돼요. 결국 여러분 이 세상은요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심판과 통치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믿고 이 땅을 밟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분 손에 뭐가 들려졌냐면 재밌는 게 하나 들려져 있어요. 자, 그 손에는 뭐를 가졌습니까?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이 낫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책들을 참고해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낫을 가졌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일반인들의 인식 속에 낫은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배고, 심판 이런 용어로 이해를 해서 지금 이 14절, 15절, 16절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를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게 기록한 대목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한 군데를 좀 보십시다. 자, 스가랴서 5장을 봅니다. 스가랴서 5장 구약성경입니다. 1316쪽 스가랴서 5장입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구약성경 1316페이지. 다 찾으셨나요? 예, 5장 1절. 1절을 우리 성도님들은 눈으로, 우리 시온 찬양대원들께서는 입으로 한번 합독을 합니다. 시작! 자, 보세요. 스가랴가 봤는데 뭘 봤어요?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이 두루마리는 새 이름이 아니고 뭐예요? 이 두루마리는? 두루마리가 뭐예요? 성경에는? 아니, 뭘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돼요? 날아가고 있어요. 날아가고 있어요. 자, 여기를 보세요. 스가랴가 봤는데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원래 구약 성경은 헬라말로 기록을 했습니까? 히브리말로 기록을 했습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말로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최초로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오래전에 모여서 이 히브리말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말로, 신약 성경을 사용한 헬라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최초로 신약을 기록한 헬라말로 번역을 한 성경을 뭐라 그러냐면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이거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런데 70인역의 헬라말을 보면 여기 하늘로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가 뭘로 번역이 됐는가 하면 낫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두루마리와 무엇이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두루마리와 낫이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잘 보세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 계시록 14장.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러면 여기서 다른 말로 대입시키자면 예리한 뭐를 가졌더라? 예리한 말씀을 가졌더라. 이렇게 표현해도 어차피 이 표현은 문학적 표현이니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세요. 15절. 또 다른 천사가 어디서부터 나오죠? 성전으로부터 나와. 자, 앞을 떠보실까요? 이제 이런 그저 일상적인 표현 같아 보여지는 평범해 보이는 문장이 사실은 성경은 평범한 문장이 한 문장도 없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지금 성전으로부터 나왔어요. 자, 그러면 성전은 뭐 하는 데입니까? 성전은 뭐 하는 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가장 중심부에 누가 지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는 말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다른 말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이런 게 왜 중요하냐? 보세요. 천사들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원리는 예수님에게도 적용이 돼요. 예수님도 내가 내 마음대로 이 땅에 온 게 아니고 누구의 뜻을 행하려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보냄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러면 이런 원리를 가만히 말씀을 놓고 묵상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가 하면 우리 신자들이 이 땅의 역사 속에 어떤 나라 속에 어떤 가정 속에 보내어진 것도 내가 자의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서 온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무슨 일을 해서 먹고 살든지 간에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관념이 하나 있어요.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뭐한 자다? 보냄을 받은 자. 이 인식이 부족하니까 수틀리면 그만둬버리고 짜증나면 관둬버리고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어떤 인식이 부족한 생활의 태도입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인식이 부족해서 나오는 삶의 태도라고 말이에요. 싫어도 원치 않는 길도 해석이 되지 않는 인생길도 나는 이곳에 이 길의 이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그게 정상적인 사고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전으로부터 천사가 하나 나와요. 그런데 이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15절을 보세요.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니, 그럼 이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성전에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천사가 구름 위에 지금 앉아서 온 우주와 역사와 시간을 통치하시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 한 말씀 전달을 하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데,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15절.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자, 여기 보면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때문에 학자들마저도, 강해자들마저도 많은 오해를 하는 것은 이건 심판에 관한 메시지고 그림이고 예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낫이 무엇으로 사용됐다고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 다음에 여기 천사가 구름 위에 앉으신 그 인자를 보고 낫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어떤 동사를 썼어요? 휘둘러.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고 막 심판하고 베고 자르고 부수고 깨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기가 쉬워요. 근데 성경에는 이 휘둘러라는 말이 무슨 단어를 썼는가 하면 따라서 하십시다. 펜포.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찾지 마세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가운데 누구를 따로 세웠어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웠어요. 그리고 성령이 그들을 보내어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쓴 단어가 펜포예요. 그러니까 펜포라는 단어는, 이 휘둘르다는 단어는 낫을 들고 막 휘둘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보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당신의 말씀을 보내어 거두소서,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거둬요? 그 뒤에 보니까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0절까지 내용을 보면 여기에 표현된 익었다는 말이 두 군데가 등장을 해요. 곡식이 익었기 때문에 낫을 휘둘러야 된대요. 이게 뭘까? 근데 익었다는 말이 두 군데가 등장을 해요. 어디에 또 나오냐 하면 18절 보세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뭐예요? 자, 이제 여기를 보세요. 16절에서는 뭐가 익었어요? 곡식이 익었어요. 곡식이. 그런데 18절에서는 뭐가 익었어요? 포도가 익었어요. 포도가.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이렇게 보면 똑같이 그냥 익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번역 성경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원문을 들여다보면 곡식이 익은 것과 포도송이가 익은 것이 익었다는 상태가 똑같을 텐데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했어요. 자, 그래서 곡식이 익었다고 할 때 이 단어는 무슨 단어를 사용했는가 하면 따라서 하십시다. 크시레노. 한번 하고 잊어버려도 되니까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크시레노. 우리가 그 헬라 말을 알아서 뭐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입으로 시인을 해서
아, 이게 다른 단어다. 이렇게 알고서 본문을 보는 거하고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대충 읽는 거하고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메시지의 질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막 그 새가 다 씹어가지고 입에다가 막 넣어주듯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왜 그러는지 잘 모를 거예요. 자, 크시레노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마르다, 피폐해지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게 말이 되나 한번 보십시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15절 하반절을 보세요.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이거가 크시레노인데 이 크시레노가 무슨 뜻이라고요? 말랐기 때문이다. 말이 됩니까? 말은 피폐한 곡식을 왜 거둬요? 이거는 이제 그 유대 농사의 생리를 잘 이해해야 이해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앞을 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유대 농사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언제 추수를 하느냐, 언제 낫을 대느냐, 추수할 때 이렇게 시기가 다가오면 유대 이 토질은 그리고 농사 생리는 제일 먼저 땅이 말라요. 땅이 말라요. 그럼 땅이 자연히 마르면 그 다음에 뭐가 마르겠어요? 곡식이 마르는 게 아니고 그 곡식 옆에 소위 이제 우리가 가라지라고 불리우는 그 잡풀들이 있지 않습니까? 풀들이 그 다음에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일 나중에 남는 게 뭐예요? 곡식이 남아요. 그래서 그 옆에 잡풀들이 말라가기 시작할 때 그 슬쩍 표현되는 스케치가 휘어졌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밭을 봐라.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휘어져 뭐 할 때가 되었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땅이 마르고 물이 마른 거예요. 물이 마르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뭐가 말라요? 잡풀들이 말라요. 그러면 뭐가 마지막에 남아요? 곡식이 남아요. 그때 낫을 대는 겁니다. 추수를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뜻이 됩니다. 15절을 다시 보세요. 당신의 말씀을 보내어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피폐할 때가 되어 이르렀음이니이다. 이 말은 곡식이 피폐해졌다는 말이 아니고 옆에 잡풀들이 베드로서에서 보면 뭐라 그랬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도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무궁토록 뭐예요? 있도다. 무궁토록 있도다. 기억납니까? 예, 바로 그 인용구가 그런 유대 내용 속에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만 마지막에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힘겹고 고단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며 끝까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만 바라보았던 그 성도들만 남게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심판이 아니고 구속의 완성을 얘기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속의 완성.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서 성도들을 대신하여 싸웠던 그 긴 싸움의 여정과 이 순례길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봤던 정말 바보처럼 손해보고 잘리고 당하고 살았던 그 성도들, 마지막 남겨진 성도들이 어떻게 구속의 완성을 이룰 것인가?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최종적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결국의 그림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 그림을 왜 미리 보여주느냐? 이제 그 결론에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제 그런데 또 다른 장면을 한번 보십시다.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이 천사도 어디서 나와요? 하늘에서 성전에서 나와요. 그러면 이 천사도 누구의 보냄을 받은 천사란 얘기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대행자로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나왔는데 이 천사가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이 낫은
70인 성경에 뭘로도 표현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교차되어 표현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낫을 가졌더라. 근데 아까 위에서는 이 낫을 가진 이가 천사였어요? 인자였어요? 인자였죠. 근데 지금 후반부에서는 낫을 가진 이가 인자입니까? 천사입니까? 천사예요. 그리고 조금 더 보십시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여기 예리한 낫 가진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인자를 가리키는 걸까요? 낫 가진 천사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문맥으로 낫 가진 천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어떻게 됐다? 익었느니라. 여기도 익었다는 표현이 나오죠. 근데 따라서 하십시다. 여기에 익었다는 표현은 어떤 단어를 썼는가 하니, 자, 따라서 합니다. 이크마조. 이크마조. 여러분 어디 가서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만나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헬라어로 설교 듣는다고 그런 얘기 하세요. 자랑은 하지 마시고요. 이크마조는요 무슨 뜻이 되냐면 꽃이 피는데 꽃이 절정에 핀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재밌죠? 이게 곡식 쪽에 갖다 붙어야 자연스러울 것 같아 느껴지는데 이게 심판을 표현할 이쪽에 갖다 붙었어요. 꽃이 절정에 핀 걸 얘기해요. 이게 과연 절정을 얘기한 걸까? 한번 질문으로 답을 해봅시다. 제가 여쭙니다. 자, 꽃이 만개해서 절정이 되어 피어 있으면 그 다음 남는 건 뭐예요? 지는 겁니다. 이제 꽃은 떨어지고 풀은 시들고 지는 일밖에는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심판의 대상에 해당하는 말씀 밖에, 성 밖에, 시온산 밖에 이 말씀을 거역하고 대항하여 살았던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않았던 전 존재가 최후에 이제 그들이 죄를 물먹듯 마시면서 절정을 향해서 꽃피는 것처럼 절정을 향하여 가다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 이제 남는 건 떨어지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의 문명의 세계가 그래요. 지금 인간은 인간의 가능성과 전능한 힘을 믿고 인간이 전능할 수 있다는 힘을 믿고 하나님 없이 얼마나 교만하여 이 문명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말하기를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성경을 보십시다. 17절부터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 이 불은 성경에서 통상적으로 심판을 묘사할 때 등장하는 관례 용법입니다. 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천사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이제 절정에 달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무엇을 휘둘러요? 낫을 휘둘러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요. 근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두 삶의 영역이 갈라집니다. 하나는 오늘 여기에 해당되는 존재들처럼 말씀을 거역하고 듣지 아니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던 사람들이 그룹으로 갈라져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여기 표현했는가 하면 20절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마굴레까지는 뭐예요? 그 피가 올라간 높이를 얘기하는 거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16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320km 되는 거리를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그 거리 끝이 아마겟돈 지역입니다. 네. 아마겟돈은 인류가 최후로 멸망당할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에요. 아마겟돈. 이스라엘 땅에서 무기또 지역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날에 인류는 뭐 때문에 망하는지 아세요? 예? 갯돈 놀이 때문에 망해요. 아마겟돈. 이건 그냥 제가 지나가는 얘기고 이거 진짜 아닙니다.
그런데 기돈 때문에 망한 사람들 참 많아요. 보면은 옛날에. 요즘도 기돈을 하나 모르겠습니다만. 예. 우리 어머니가 기돈 놀이를 많이 했어요. 옛날에. 옛날에 장사하는 사람들 다 기돈 놀이 많이 했죠. 돈이 급하니까. 자, 어쨌든 여기에 20절에 보니까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자, 뭐가 등장을 해요? 성. 근데 여기서 구약에서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성은 시온산과 성은 늘 교대로 사용을 하는데 이 성은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시온산, 예루살렘, 성밖, 성안, 이게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 존재들은 지금 성 밖에 존재입니다. 말씀을 거역했던 자. 그러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을 뭐라고 묘사하는가 하면 12절을 보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리고 오늘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밤모섬에 유배된 이 사도 요한에게 왜 이 최종적 그림을 미리 보여주는 것인가? 왜 미리 보여줄까? 여기는 하나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이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일어나야 될 오늘 이 아침의 약속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히브리서의 신학이 뭐냐면 이방 땅에 흩어져 살던 많은 나그네들이 있었어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많은 나그네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 나그네 삶 속에서 이중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제도적으로 손해를 보고 또 모멸을 당하고 영적인 왕따가 되고 바보처럼 사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점 세월이 흐르고 그 고난의 깊이가 혹독히 깊어지면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하면 서서히 마음으로부터 지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이게 뭘까? 이거 생쇼 아닌가?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 서서히 마음에 영적인 피로와 지침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때 그 지쳐가는 성도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성경 기자를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최종적 승리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남으면 종말적으로 어떤 그림이 있을 것이며 그 밖에 있던 존재들은 어떤 그림이 있을 것인가를, 이 그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그림인데 두 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얻도록 하는 겁니까? 다시 피곤했던 발에 힘을 얻고 지쳤던 마음에 생수를 들이키고 초점이 풀렸던 눈에 다시 한번 주를 향하여 시선을 맞추고 용기를 내고 담대하도록 힘을 북돋아 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약속의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사방으로 죽음 같은 칠흑 같은 우겨쌈을 당하고 정말 이게 뭘까? 이 고단한 피폐한 내 인생은 언제 마름이 되는가? 왜 나는 계속 손해만 겪어야 되는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 정말 설득도 이해도 인생에 대한 해석이 서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끝까지 남는 자로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궁극적 그림을 붙잡고 오늘 늘어뜨렸던 두 어깨에 호송하는 힘을 얻고 말씀으로 일어서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